제가 저녁에 이제 제 아이들 좀 잠 좀 재우려고 얘는 에너지가 넘치면 잠을 안 자니까 이제 힘 빼려고 운동을 하러 나가곤 합니다. 저녁에 운동을 나가면 이제 제가 아빠니까 이제 남자애들 둘이니까 이제 대장 노릇을 제가 버스예요. 제가 버스고 이제 다 나 따라하면 돼. 내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잘못됐으면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지난 10년간 이런 저의 역할이 바뀐 적이 없었는데 제가 최근 조금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아시죠? 이제 저희 큰애가 막 이렇게 컸잖아요. 저 지난 1년간 등치가 막 커지더 이제 저만큼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신체적인 능력이 저와 비슷해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저와 비슷해지는 것이에요. 한번 얘가 이제 축구공을 빵 차놓고 Was it good? 잘 찼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잘 찼어요. 진짜 잘 찼고 그러니까 잘 찼으니까 잘 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왠지 그러면 제가 제 버스로서의 입지가 이렇게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찼는데 가인다 그럭저럭 그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아빠가 돼갖고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왠지 지금 이 상태에서 진짜 잘했어 이러면 저는 20년 동안 공을 차왔잖아요. 20, 30년 공을 차왔는데 이 노력했던 제 모습이 이제 보잘것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대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집사님도 그러세요? 누가 이렇게 잘하면 잘했다고 얘기 잘 못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경험이 떠오른 것은 본문의 유다와 마리아의 모습에서 제가 애들에게 느꼈던, 특히 큰애에게 느꼈던 이 긴장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동을 제 아이들보다 오래 했고 많이 한다고 해서 언제나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본문의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나중에 배신을 했지만 오래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알고 보고 듣고 배웠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보다 예수님과 관련하여 나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칭찬을 들은 것은 마리아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유다의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자로서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게 했는지, 그리고 유다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매우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다라는 어떤 그런 장면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마리아가 아주 비싼 퍼퓸이라고 얘기하는 향유 이렇게 자신이 모아놨던 것을 깨트려 갖고 그 오일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준 사건입니다. 마리아에게 이런 행위가 보여주는 것은 현재 그녀가 자신이 소모하는 이 매우 비싼 향유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향유 중에서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이 결정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이끌어냅니다. 7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7절에서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행위가 결국 내가 나중에 죽게 됐을 때 이 죽음의 시기에 나를 준비해 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졌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그런데 이 같은 자리에 같은 장면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마리아와 다른 것에 집중을 합니다. 향유와 예수님 중에서 향유를 더 크게 볼 것입니다. 왜 그리 비싼 거를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마리아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팔아갖고 돈 나오면 그거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이냐 하니. 안타깝게도 유다의 이런 발언은 예수님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나중에 도와줘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 한번 지금 읽었나요? 우리 8절을? 아니죠.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가 가난한 자 들먹거리면서 이거 막 아깝다 그러는데 가난한 자는 나중에 도와줘도 돼. 근데 나는 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을 유다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크게 보지 못하고 소모된 향유를 더 크게 보았을까요? 본문 6절은 이의 질문에 대한 힌트를 하나 제시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러니까 유다가 늘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챙길까였는데 이러한 마음이 마리아와의 대화의 어떤 저변에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에 대한 본문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유다가 항상 돈에 대한 것을 생각했다 보니까 예수님과 값비싼 향유, 이 둘이 눈앞에 딱 놓여 있을 때 눈에 결국 들어온 게 돈에 관련된 이 향유의 값, 향유의 가치, 어떤 물질적인 가치가 눈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의 시야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운동에 푹 빠져 있다 보면 모든 것이 운동 기구로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한때 축구에 푹 빠졌을 때 그 굴러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축구공으로 해서 뻥뻥 차고 다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당구에 빠지신 분들은 밤에 눈을 자려고 천장에 이렇게 눈을 봤는데 천장에 당구 다리처럼 보였다는 얘기도 있고 볼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든 게 볼링핀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관점을 지배하는, 우리의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는 것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돈에 대한 유다의 관심이 그의 시야를 지배해서 그 예수님이 아닌 향유의 가치에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소에 주로 생각하는 것들이 유다의 경우처럼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크게 보인다면 우리가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근본적으로 유다보다 나았던 점이 바로 이 측면이었을 것입니다. 유다와 달리 자신이 평소에 하던 생각들이 이 마리아의 그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컨트롤하게 한 거죠. 마리아 또한 돈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보다 못 살았고 다 일반적으로 못 살았거든요. 넉넉한 삶을 살지 못했고 먹고 사는 것에 정말 정신을 많이 쏟아야 했을 마리아였는데 마리아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돈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신의 시야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살았던 생각들에 지배되지 않았던 결과 마리아는 일생에 몇 번 찾아오지 않을 소중한 기회를 붙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직접 개입한 거죠. 마리아가 직접 개입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린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일생 전체에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실 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계속 거하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계속 공급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임재가 우리 삶에
강하게 역사할 때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동을 가지고 막 울고 예수님 좋아요 그렇게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삶에 어떤 큰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적절한 때를 계획하시고 그때 필요할 때 이렇게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도 그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평범하게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것만큼 내가 너네한테 자주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주변에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과 달리 나는 내가 특별히 정한 때에 찾아온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이 정한 특별할 때에 개입하시는 예수님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준비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생각들을 평소에 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고 마음에 지니고 있는 생각들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느 순간에는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놓쳐버릴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유다 되게 못됐잖아요. 속으로 이렇게 어떻게 좀 돈 좀 이렇게 빙탕 쳐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거 다 알고 있었죠. 예수님 이렇게 못되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 유다를 내치지 않고 타일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도 다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유다를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그가 마리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자비로운 예수님이 참 감사하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분들께 늘 평소에 마리아처럼 살아야 된다 말하지만 저도 유다와 마리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고요.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이 중요해,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해 이렇게 되뇌고 살아가지만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 제 마음의 한쪽 구석으로 밀려가는 모습이 제 삶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유다를 타이르면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이 아닌가, 나의 기회를 계속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기회를 허투루 쓰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크게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느 순간 찾아오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은혜가 삶 가운데 이어질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